어제 늦게들 이제 다들 와가지고 피곤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런 거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리라 정신이 없죠. 부모를 섬기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게 문제죠. 육체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죠. 절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육신을 섬기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을 참으로 참되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영적으로 대해야 돼요. 찬양도 영적으로 해야 되고 말씀도 영적으로 드려야 되고 우리가 삶도 영혼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근본입니다. 찬양도 육체로 입만 뻐끔거리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의 찬양을 드려야 되죠. 성령에 입각한 그런 찬양을 드려야 그걸 하나님 받으시죠. 물과 기름이 서로 화합할 수 없듯이 육체와 영은 화합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갈 길이 없습니다. 영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육체와 혼이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 혼이 있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은 하나의 인격이에요. 하늘에서 새로운 인격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나중에 신령한 육체가 되는 그런 상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육체가 한 달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영이 신령한 육체가 돼서 나라는 혼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있는 것이 전부 다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이 사는 것이 100년 사는 이게 인생이라면 참으로 허무하게 짝이 없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이 붙는 바람에 영적인 영원한 혼이 된 거예요.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요즘은 우리는 도시가스를 쓰니까 그렇게 안 쓰는데 지금도 도시가스 안 쓰는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LNG인가 그거 LPG인가 그거 써요. 한 통에다 놓고서. 그래서 2통을 놓고 한 통을 다 쓰면은 자동적으로 그 한 통에 들어있는 곳에 착하다 넘어가도록 딱 장치가 돼 있어요. 하나가 끝나면 다음 통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하나 끝난 건 다시 또 불러다가 채워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국 끓이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국 못 끓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국을 좀 끓여야 되는데 밥을 해줘야 되는데 가다 또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얼마나 떨어지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2개, 3개씩 연결시켜 놓고 처리를 합니다. 또 가정집에서도 LPG 쓰는 집은요 2개씩, 3개씩 놓고서 연결시켜 놓고 하나 쓰면 자동적으로 넘어가도록 다른 통으로 넘어가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육체와 혼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육체가 살고 있어요. 이 육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혼이라는 자체가 육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육체가 있어야 혼이라는 기능도 발휘되고 자기의 삶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드는 육체하고 혼이 연결이 돼서 살다가 하나님 부여해 준 영을 하나 부여해 줬으니 그게 육체예요. 보이지 않는 육체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흙으로 만드는 육체가 끝나면 영으로 만들어진 영이 신령한 육체가 되어서 혼이 또 영하고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혼의 기능이 발휘돼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인간의 상태를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모르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육체만 사는 상태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적어도 80% 90%는 그걸 모르고 육체만 가지고 살고 육체의 기분 따라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육체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8, 90%가 되니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하냐 그 소리예요. 그걸 우리가 해결해 줘야 돼요. 이단들은 지금 누구를 데려다 그 사람들이 자기 걸 만드냐? 안 믿는 사람 데려다가 자기 거 안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다시 예수라는 관계를 다시 믿음을 영이 있다는 세계를 그 혼이 있는 상태를 알려주고서 예수를 그 자기들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복잡하게 안 가요. 그래서 지금은 추수꾼이라 해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종교성이 있고 이런 사람 데려다 직권을 만들어서 쉽게 처리해버리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지금 육체를 위해 사는 저 불쌍한 종교생활 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구원시키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거기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해야 살아요. 일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육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체는 계절과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년으로 따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맞이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 한 평생을 따진다면 봄, 여름, 가을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와 청년 때와 또 장년 때와 늙은이와 이 네 분으로 분류되듯이 그것이 우리가 육체가 1년을 사는 봄, 여름, 가을을 맞이하듯이 한평생 100년을 사는 60평생을 사는 그 기간 동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셔요. 그러므로 인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있듯이 우리 인생에게서도 반드시 봄, 여름, 가을, 겨울 평생이 지나가면 겨울날이 돌아오고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고 겨울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알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지금 여름같이 항상 번창하고 커나갈 때 같죠. 그러나 얼마 안 가서는 반드시 추수를 또 해야 되고 또 겨울을 맞이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심으셨어요. 그러므로 영생을 심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하나님 형상을 다시 찾는 그 일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0절에 21절에 보면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책이에요. 솔로몬이 잠언하고 전도서를 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3장 20절에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와 인생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 아래로 내려가느를 누가 알랴. 그랬어요. 짐승의 혼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각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짐승들은 영혼이 없잖아요. 저것들은 그냥 있다가 육체가 끝나면 끝납니다. 하나님 이 당초에 만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 이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이 근본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죠. 그러므로 전도서 3장 21절 그 신호사를 알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 소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알 자가 누가 있겠는가. 아무 산 사람이 없잖아요. 산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죽음을 맛보시고 또 출생을 맛보시 죽음을 맛보시고 살아나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 출생 이후에 신호사 이후에 되어질 것을 기록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책에도 없고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어떠한 세상의 종교를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종교에도 세상의 어떤 명작에도 신호사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되어질 사건에 대해서는 이건 성경 위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비밀을 가진 자들로서 참으로 복받은 자들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태어난 육체가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은 누구든지 죽는다 그 소리죠. 그 육체의 기회예요. 오늘도 제목을 육체의 기회, 육체는 기회다. 지금이죠. 지금 육체가 흙으로 만드는 육체가 있을 때 이 기회를 잡아야 영원한 영으로 만들어진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사는 그 기회가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 동안에 영혼을 잘 내가 알고 건사를 하고 살아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육체가 한번 깨지면은 소용없잖아요. 이 기회를 잡고 하나님 비밀을 알고 준비하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녁에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은혜를 받고 그리고 와서 또 새벽에 또 도착하고 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세상 사람 같은 머리 이렇게 하면 늦잠 자고 자면 됐죠.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서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열심히 벌어야만이 육체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혼도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요. 사는 동안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아주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공부를 하고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지혜 있는 삶을 삽니다.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하죠.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27절에 보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은 얼마나 장자권을 사모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성경에 왜 그것을 거기다 기록했는가. 그 장자권을 사모해서 그 복을 사모한 거죠.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사모한 자가 야곱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부러워해야 될 것이 뭔가를 참으로 욕심껏 부러워할 수 있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부러워해야 되고, 은사를 부러워해야 되고, 응답을 부러워해야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과정을 몸부림치면서 만나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육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듯이
땀 흘려서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듯이 우리 영혼이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은요, 참으로 이 장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가 양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썼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양의 그 가죽을 그 대신 손에다가 다 들고 가서 아버지가 안수할 때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제 옷은 에서로구나. 그러면서도 이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이삭이 바보 같아요. 그분이 눈이 멀었다 해서 자기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한 자와 야곱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참으로 부러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부러워하는 겁니다. 신앙을 주님을 만나기를 부러워하고, 신앙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참으로 응답받는 자를 부러워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상태를 부러워해야 돼요. 육체가 한없이 좋은 곳을 향해서 수당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막 돌진해 나가면서 주님을 만날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하듯이, 우리가 지금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을 내가 영적인 복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신앙생활에 허접해져요. 주님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고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나려고 노력하는 자만 만날 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덧입었으면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셔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거든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게 무엇을 인격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영접한다는 인격을 영접하는 것이지 무슨 뭐 다른 걸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라는 얘기는 인격 대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우리를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끌고 다닙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육체는 오늘 땀 흘려서 먹는 걸 이걸 순종을 하고 잘해요. 이게 계명이거든요. 육체가 일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반드시 일해야 먹고 살아요. 공부도 해야만이 먹고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 영은 그보다 더하다. 그 소리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죠. 애들을 공부를 안 시켜요. 공부 안 시킵니다. 애들도 공부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 공부를 안 해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 안 하면 뭐예요? 결국 일 안 하면, 공부 안 하면 결국 반칙인분이 더 돼요. 지배하에 사는 거예요. 지배. 누가 잘못 지배하든 잘 지배하든 지배 밑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다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육체가 공부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더 나은 육체를 위해서 내가 조만한 1200짜리 자동차를 탔으면 더 큰 걸로 사기를 원하고, 지금은 모닝 샀으면 벤츠 사기를 원하고, 더 나은 거, 지금은 조만한 집을 사려면 더 큰 집을 사모하고, 이것이 사람 사는 근본의 이게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 없으면 못 살죠. 정욕이 없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공부를 합니까? 정욕이 없는 자는 공부 자체를 안 해요. 정욕이 있어야 공부하는 거야. 그 정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학구열이 있어야 되고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했지? 네가 땀을 흘려야 식명을 먹는다는 거예요. 필경을 반드시 땀을 흘려야 네가 밭의 채소를 먹을 수 있고 네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도 이게 계명인데 영혼도 계명이잖아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하듯이 너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게 영혼의 하나의 근본된 계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거든.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으로 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래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살려고 노력하는 자, 애쓰는 자, 이런 자를 돕는, 이건 하나의 신념이에요. 하나님이 도운다는 것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노력은 뭐 쓰나 열매는 달다. 뭐 이렇게 써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공을 해. 육체가 성공을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찾습니다. (18절)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이룬 곳은 만질만질한 불붙은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예요. 이제는 이거 그 전에 지금 1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그 어마무시한 그 상태를 거기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거기 나옵니다. 너희가 이룬 곳, 이스라엘 백성이 이룬 곳이고 지금 거기 22절부터는 우리가 이룬 곳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이룬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말합니다. 이룬 곳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우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계명을 받은 그런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 거니? 하늘의 도성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자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는 장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장자로 오신 분이 맏아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고 가셨어요. 장자의 권리를 주었다는 이유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다 붙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본이 다르다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처럼 여러분들과 나는 참으로 영혼에 큰 기회를 얻은 자들이지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육체만 잠깐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이제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 어디 가서 제사 지내고 우상에 절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커서 더 이제 돼서 직장에 다니면은 직장에 같이 가잖아요. 저도 직장에 다닐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제 영어국장인데 소장들이 이제 상을 당해요. 엄마 상이 당하면 가서 이제 그 국장이니까 이제 쭉 소장들 한 20명 데리고 이제 상당한 집에 갑니다. 밤에 막 이제 차를 가지고 가죠. 가면 최고로 힘드는 것이 이게 절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뭐 당당하게 가서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그때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세상이 더 커 보여가지고 이 절할까 말할까.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이게 우상에 절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으로 막 가요. 그럼 들으면 안 가려고 해도 국장이 안 갈 수도 없고 이렇게 갑니다. 일주일에 한 5번씩 막 이렇게 상당한 데를 가게 되는데 참으로 어려워요. 그 어떤 때는 가서 절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절해서 뭐 마음만 아니면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어떤 때는 가 절하고 어떤 때는 절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묵념만 하고 들어오고 어떤 때는 아예 거기 가지도 않고 그 유가족만 만나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제 직장 다니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 기훈이가 남은이가 국민일보에 이제 한 명 뽑았는데 회계 요원으로 한 명 뽑았는데 한 명으로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딱 가서 첫날 가서 이렇게 근무를 하려고 이렇게 면접인가 뭐가 가서 보니까 다 담배 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국민일보면 그래도 조영기 목사가 세운 교회니까 그래도 이렇지 않겠거니 다 예수 믿는 사람 아깝거니 생각하고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이건 전혀 딴판인 거예요. 전혀 이건 뭐 세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왔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어려운데 몇 번을 전화 와서 한 명 뽑았는데 그 얼마나 막 대수가 셌겠어요. 한 명 뽑았는데 그거 됐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나한테 말 엄청나게 들었죠. 그런데도 아버지 나 안 가겠다고. 그냥 갔으면 거기서 거의 그 난리 편숙이면 그 얼마나 큽니까?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서 이제 상당한 데 가면은 애를 먹을 텐데 걔는 아예 처음부터 그걸 딱 끊어버리고 난 담배 피고 설명을 해서 자체를 안 간다고 아예 끊어버렸어요. 걔는 끊었어요. 나는 그런데 그걸 못하고서 계속 그러고 오래 다니는데 여러분들도 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상숭배를 그렇게 가서 절한다고 해서 우상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 영적인 것보다 육체를 더 사모하고 육체를 숭배하는 이것이 근본적인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우상, 마음의 우상이 그 마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되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자, 주일날이 생겼어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선택하게 될 때 어디를 선택하게 네가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일날 어디 일하러 갈 때도 주일날 일하러 가야 안 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 돈 많이 좀 가지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이 하나의 큰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할 때에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내가요, 여기 지금 오늘 안 오셨는데 주일날마다 저기를 하러 가요. 그 건강검진 그거 이제 대수술을 하고 건강검진을 주일날마다 우리 집사님 가잖아요. 아니 그 아산병원에서 주일날 일요일날이라고 하죠. 자기들 일요일날 그 건강검진을 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거기다 얘기를 해서 나는 예수 믿고 교회 가야 되니까 이날 피해서 다른 일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람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 교회 가야 되고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다른 날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주일날 가는 거하고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탁 잡아주는 거예요. 너는 됐다라고. 그렇게 하나의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날은 나는 검열 못 받는다고, 친척검사 나는 피검사 못 한다고, 다른 날 해줘. 그럼 한참 더 오래 가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콱 잡아도는 내 거다 인정해 주지, 그 말을 못하고서 그 사람은 몰라요. 모르지만 자기는 알잖아, 예수 믿으니. 그러면 자기는 그 얘기를 해야 돼. 그런 마음조차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걸 당당하게 할 수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건 어떻겠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명절이 돌아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명절 때만 되면 예수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은 긴가민가 아주 애먹어요. 내가 확실히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속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또 알려줘야 돼요. 예수 안 믿으려면, 그렇지 않으려면 우상 섬겨야 돼. 그래야 그 집이 편안하고 형통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 내가 복을 받고 살아. 근데 그들이요, 어중쩡해버리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약한 것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확실하게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아니 그들이 괜시리 가서 절해요? 분명히 조상신들, 이 귀신들이 온다니까. 와서 자기들에게 해코지하고 이 난리를 친다니까. 그래서 믿음을 확실히 갖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진짜 어려움을 당해요. 어중쩡하면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확실히 한쪽으로 딱 예수 앞으로 돌았으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역사를 하셔요.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다, 다 어려워져요. 신앙생활이 다 어렵다고. 저라는 거 하나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그래요. 완전 확 돌아서 버려야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여기고 모든 부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봐주고 인도해 주시지, 말만 예수 믿는다 하고 속은 다 저쪽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은 하나님 역사 안 해요. 그걸 알아야 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누가 역사해줘? 확실하게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전부 다 하나님께 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다니까. 근본이 다르다고 지금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장자들이라니까. 그 자들이 하나님 안에 섬길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은 지금 육체를 도모하는 때 영혼을 도모하는 거예요. 육체가 영혼을 도모해야 돼. 지금 잘못해 놓으면 소용없죠. 상급도 없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했잖아요. 어린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복음을 내가 전했어요. 내가 가장 많이 복음 전합니다. 죽어도 예수만 전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계속적으로 예수만 내가 전하지 않습니까?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청년들도 지금 많은 사람이 왔다 갔잖아요. 그들 예수 안 믿잖아요.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때가 돌아오면, 아무도, 아버지도 또 내 친구도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가 돌아왔으면 그때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이 한마디만 나타나면, 이 한마디만 그 영혼의 그 마음속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건 성공이다, 그 소리예요. 예수만 부르면 뭐예요? 예수는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예수 이름이잖아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 상급이 있고 없고는 그 나중 일이고, 그들에게는 우리는 오직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 여기 나온 건 아니거든요.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건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 우리는 직분자들이, 그렇지 못하고 예수만 이름만 알고 가는 그 영혼이 있는 자들에게는 씨가 이미 뿌려졌거든요. 씨를 뿌려주는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려졌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니 언젠가 진짜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이 왔을 때, 그때 자기 영혼에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이 한마디 죽어가면서도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 소리. 그 나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100명을 내가 지금 105명인가를 침례를 줬어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영혼을 이 씨앗이 있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를 계속적으로 증거해줬다고. 그러므로 내가 나도 이제 마무리 때가 되니까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 생각을 해봐요. 왔다 간 사람 생각하고, 누가 왔든지 갔든지 나는 계속적으로 복음만을 전했어요. 예수 생명만 증거했다고, 십자가만 증거해줬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생명이 들어가 있다면, 씨를 받아들였다면 어느 순간에는 생명이 발화가 돼서 싹이 나고 운이 돌을 텐데, 그 싹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운 육체가 있을 때도 나타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번 주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지는 해예요. 같은 산등성에 해가 똑같이 떠 있어요. 아침에 산등성에 떠 있는 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지는 해, 산등성에 똑같이 해가 지는 해라고. 여러분들은 뜨는 해에 서 있지만 우리는 지는 해에 서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해 아래 있어요. 뜨는 해와 지는 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적어도 마무리를 할 때가 됐거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걸 생각해보지.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나는 복음을 계속 전했으니 언젠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씨가 발화가 돼서 죽을 때 아무도 그를 관리하지 못하게 됐을 때라도 예수가 생각나서 예수의 나를 도우소서 라는 그 말이 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이것이 솔직한 내 심정이에요. 내가 목회를 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지만 주로 나는 예수에 대해서 어린 영혼들에게도 계속 증거해 줬으니 그것이 언젠가는 발화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것이 육체의 기회를
자기도 육체를 기회를 잡아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과 나도 육체의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 그 소리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육체가 먹고 살고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영혼도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 영혼이 살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끌고 가야 돼요. 인격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은 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격이, 자기 자아가, 자기 생각이 끌고 예수를 영접을 해야 돼요. 누가 대신 영접시키는 자가 없어요. 반드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 육체를 사용을 해야 돼. 이것이 지금의 육체의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을 해야 될 자들이에요. 왜? 직분자로 받았으니까.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해서 장자로서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복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반드시 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작은 실험에도 다 응답해주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나에게 무엇이 걸려있는가를 수시로 확인해서 회개를 해야 돼. 회개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가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복을 삼아야 됩니다. 복을 삼아야 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복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붙잡아줘서 육체의 삶도 영혼의 삶도 하나님 볼 때에 복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